자연에 보면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먹이사슬의 그 층마다 계층마다 자신이 아무리 강한 그 층에서는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상위 계층에서 있어서만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그 자연의 구조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도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이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제 법정에서 계속되는 재판 가운데,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그 재판 가운데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곤경에 처하기 위하여서 그 제목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 재판 가운데 힘을 쓰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발언하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그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 재판 가운데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앞부분의 말씀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말씀, 사실 어제 그리고 토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유대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해왔고, 그 베스도라는 총독을 통해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밝혀지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데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서 그 죄목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대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대로 새로 부임하게 된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이나 가이사랴 재판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그 상태, 결국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였기에 이 사도 바울은 구금된 상태로 황제에게 가기까지 그저 대기하는 상태로만 이제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그리빠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해서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아내인 버니게는요, 바로 이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의 남매, 그러니까 이 자매이자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이 전통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세 명이 다 남매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남매인데 지금 부부로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그런 왕족, 그러니까 그 헤롯의 왕가의 근친상간이 있는 참 불법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는 그런 왕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그 세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반절의 내용들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이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화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그 상황들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원고인 유대 지도자들이 피고인 사도 바울의 제목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고발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인지 나열해 보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어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스도가 이 사건, 그러니까 원고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했던 사건의 그 내용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베스도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유대 종교에 관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현행법상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죄목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고발이었다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이 신문에 대해서 이 판결을 내어야 할지를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을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자 여기서 보니 베스도가요 자신이 지금 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피고였던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황제에게 보내어줘서 내가 그곳에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이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행하기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시리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세워놓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스도가 그러면 내일 그 법정을 다시 한번 열어서 당신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 이게 바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류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유대와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이며 왕이자 권력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화를 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 무엇이든 다 행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는요, 아무것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것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화들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베스도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명예에 의해 부임받은 유대야 땅에서의 최고의 권력자이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에 있는 왕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그러나 이들의 대화 가운데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갑니까? 베스도가 나는 이것을 판결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것을 내 스스로 판결하지도 못했으며 죄인으로 신문받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여 답을 얻어낼 정도로 무력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의 그러한 권력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있는 그런 대화들이 지금 주고받아지고 오고 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권력, 막강한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권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피고 앞에서 아무 판결도 내리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의 입술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기력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무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강력해 보이는 수많은 권력의 힘들, 압력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권력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그런 권력들 앞에서 우리가 더 무기력해 보이고 더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으로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지키신다면 세상의 그 모든 권력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권력임을,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로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함을 증명해 버릴 만한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절로부터 이어지는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제는 이 권력가들의 대화를 뒤로하고 다음날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서 보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위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을 대동하여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죠. 그리고 버니게 총독이 사도 바울을 데려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는 24절에서 27절에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불러내고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로부터 고발당한 이 바울을 신문하려 했지만 죄목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죄목을 찾을 수 없었기에 황제에게 상소하여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게 하도록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앞서 베스도가 설명했던 아그리빠 왕과 밤중에 나눴던 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것에 대해서 물어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는 하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황제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황제에게 보낼까요? 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20절에 말이죠. 그런데 다시 열려진 이 재판장 앞에서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을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여전히 그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세의 권위를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스도는요, 자신의 실책과 자신의 무기력함을 그 아그리빠 왕과 사람들 앞에서는, 천부장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결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스도의 총독의 이 발언은요, 마치 이 권력 안에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장면은 결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허세 부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발언은 단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26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발언이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앉아 있습니다. 천부장과 많은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도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명령하여 사도 바울을 그 법정 가운데 불러내었습니다. 많은 그 위험을 갖춘 자들과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바울의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비교되어지는 장면이 연상되어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위험적인 장면.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들의 위험은 허세의 위험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말 비루하고 정말 천하에 보이는 이 바울의 모습, 그 장면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법정 한가운데 서서 아무 발언도 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에 있지만 그 바울의 모습은 정말 천하기지 천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우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허세 가운데, 그 가운데 가만히 그러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으로는요, 그들의 모습이 더 위험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들이 더욱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섰을 때에 초라하고 비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권력의 모습, 세상의 그 권위의 모습은 다 허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그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이 우리 안에 참된 권위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그 위대하다고 보여지는 허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빛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는 그 걸음 앞에 벽처럼 가로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짓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허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권위를 드러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 단기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수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 빛의 권위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복음 선포하고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